오늘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남설교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지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설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또 성령께서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또 사랑의 수고를 헌신을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회를 했는데 연회 우리 또 다 같이 모이고 본 회의장이 따로 있고 또 37개 각 지역별로 또 지역에서 또 연회를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를 향한 사회의 또 세상 사람들의 눈길 또 소리들이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물은 뭐 다 알다시피 에펠탑이잖아요. 에펠탑. 1889년에 파리 엑스포를 기념해서 세운 건축물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파리에 있던 어떤 건물보다도 한 2배 높은 한 300m 되는 그런 높은 철탑 구조물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 세워졌을 때 프랑스에 있는 지식인들, 모파상 같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에펠탑이 아름다운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어떤 예술인들은 내가 에펠탑 보이는 곳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사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에펠탑이 파리에서 안 보이는 유일한 곳은 에펠탑 꼭대기에 있는 식당이다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게 신문에 나고 막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던 건물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1909년에는 이 탑을 해체하자 이런 것까지 나와서 해체 결정이 나죠. 그러나 당시 또 이제 무선 전신이 발달되면서 안테나 탑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안테나 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광고판으로 쓰자 해서 돈을 받고 광고판으로 대여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이 에펠탑을 폭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탑에서 뭐 350명 이상이 지금까지 자살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에펠탑 한동안 이 파리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고 파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에펠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저는 이 에펠탑의 운명이 꼭 교회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만큼 많은 핍박과 억압을 또 비난을 받은 단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고 지금도 온 세상의 유일한 등대고 빛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서도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구원을 지켜낼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또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두고 내 교회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님 안 사랑할 거야.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것은 아마 저는 그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부족하고 또 할 방법도 잘 몰라서 그렇지 마음속 깊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지키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내 몸이다 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면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는 그렇게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바울의 변화는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첫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저 교회가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계속 교회를 사랑하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면서 이방 땅에 다 교회 세우는 일에 바울의 평생을 다 바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신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괴로움, 그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받는 자기의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도 기뻐한다.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교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직분은요, 내 육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몸에 교회를 위한
헌신, 괴로움, 고난 이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평생 교회 다니는데 룰루랄라 놀러 다니듯이 관객들로 감상하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오늘 공휴일입니다. 휴일입니다. 그죠? 놀러 가기 좋고 화창한 봄날에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겨요. 그죠? 저도 지난주에 당장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내가 교회 목사라고 밝힌 이상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황당한 일을, 그런 말을 막 쏟아붓는데 어쩔 수 없어. 왜? 내가 교회라서.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같이 싸우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교회 때문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상처조차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도 받고 영광도 드러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만큼 큰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계속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잘 섬긴 목사들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애타게 기도했지만 교회 안에 부족한 주의 종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를 잘 섬긴 성도들 때문입니까? 성도들 그 성도들 때문에, 부족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여전히 교회가 이 사회의 유일한 빛이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머리 때문입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남설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론, 교회관은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것만 하나 분명해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상처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에 거의 99.99% 아니 100% 다 해결됩니다. 교회 주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한테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도 아니지.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이것만 다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많은 상처가 치유받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걸 늘 생각해요.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아니고 이제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한 수년을 한 5년 정도를 개척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몇 명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미리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한 5년 동안을 모여서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하고 또 하고 물론 이제 어떤 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침내 작년에 이게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목회를 잘하죠. 5년이나 준비했으니까 완전히 멤버십들이 확실합니다. 그 멤버들이 모여서 있었던 일을 한번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사랑하는 개척 멤버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꿈을 나누었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받았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담긴 이 요청에 담긴 의미는 잘 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했다. 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으라. 우리가 나의 교회를 꿈꾸며 나의 취향과 기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교, 교제를 붙드는 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목사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마음을 후비 팔 때 여러분은 나의 교회가 아니라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것이다. 참 맞는 말씀이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죠.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중직이라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려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이 일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뜻이 알게 되면은 그게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았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제 우리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처음에 딱 은혜를 받은 말씀이 그게 이제 호주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가서 납치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자기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지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간증을 다 봐야지 그 히스토리를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죠?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납치가 된 거야. 근데 법원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래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 법을 알아야 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나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교회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요 첫 번째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외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외인과 나그네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극장에 구경하러 영화 보러 관람표 끊고 영화 보러 온 사람 관객들 이 외인과 나그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유 오늘 예배 준비는 잘 됐나? 목사님 설교는 잘 준비했나? 지금 찬양대를 못 서지만 찬양 연습은 올바로 했나? 이거 쫙 보고 평가하고 오늘 잘했네 못했네. 이게 바로 외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손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 청소 잘했는지 예배 준비는 잘했는지 이거 평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부족한 것이 보이지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게 좀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채우고 이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무책임한 관객 비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 책임, 감당하는 주인공들 다 되셔서 하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시민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데요. 바울이 시민이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가 된 것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가.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누가 지켜줄까요? 자기가 지킵니까? 아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줍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누굴 지켜요? 로마 시민들 지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러면은 우리를 누가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세요. 군사는 왕의 명령을 받는 군대는 왕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로마는요,
로마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또 지금은 없잖아요. 그때만 지켜주는데 영원하신 나라,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나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억울한 일 당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내가 고하리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너 그냥 내가 판결해버릴게. 해버리는데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그 군봉왕이나 총독이나 다 그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황제한테 구할 수가 있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서 고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고하는 게 이게 뭐 따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무조건 우리 편 되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해줄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고할 수 있다는,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누가?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 어떻게 얻었습니까? 돈이 많아서 돈 주고 샀습니까?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전 재산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천국 시민권. 공로를 세웠습니까? 로마 시민은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로 세우면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공로도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건속이다 이런 이야기. 건속, 가족이다 이 말이 쉽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의 가족이라, 왕족이, 황족이 되었다. 황족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 예수 피로,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자녀들, 손주들이 와서, 그죠? 이렇게 부모님께 절하고 즐겁게 음식 나누고
막 웃고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제일 행복해요. 아직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가서 어머님 얼굴 뵈려고 해요. 이게 아들하고 며느리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가서 어머니한테 뭐 대단한 선물 못 주고 어머니가 막 마련해 놓은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요. 우리 팔순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 행복해 한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가서 자고 뭐 새벽에 일찍 가면 되는데도 가서 자고 어머니 차려주신 밥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왔어.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행복해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잔치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여기서 와서 와가지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주신 말씀 영의 양식 맛있게 먹고 이러면요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 혼자 오는 것보다 형제들 다 같이 오면 더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죠. 자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 형제는 오고 이 안 오고 이러면은 와서 있는 것도 너무 부모님 마음 아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나와서 기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 예배 자리예요.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예배가 날마다 하늘 잔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서 간다. 이제 그런데 이 21절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직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불완전해요. 우리 남설교회 안에도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의인을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병든 자, 약한 자를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의인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셨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건강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죠.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다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다 아픈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 오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교만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뭐 거짓말도 지금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입이 너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요, 여러 서울대 병원 가보세요. 정말 지금 중증 환자, 움직이도 못하는 환자도 있고, 잠시 약간 아픈 분도 있고, 근데 나는 조금 아프니까 너 많이 아파서 너 아휴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더 긍휼한 여김이 되는 거. 저분이 저렇게까지 아프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나 이런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많이 아픈 사람. 나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 주셔서 좀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너무 많이 아파. 치료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병원에서 그런 사람, 그게 또 우리 가족이래요. 내 가족인데 나는 조금 아프고 우리 가족, 내 동생이, 내 형이, 누나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아프냐?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친절하다, 정겹게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십시오.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픈 사람인데 더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저기 왜 우리 교회 나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참 너무 아프겠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참 용서란 게 참 설교도 많이 하고 힘든 것 압니다. 내 마음에 진짜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오늘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용서하면은 회복됩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을 막고 있던 그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 용서하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우리 남설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남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몸된 우리 남설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정말 모든 가치관이 파괴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약하지만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내 문제가 너의 문제로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영적 전쟁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